만약에 우리가 길을 걷다가 비를 만났다고 해봅시다. 갑자기 만난 비입니다. 온몸이 흠뻑 젖었고 그러다가 자동차가 내 옆을 지나 흙투성이가 진흙물이 우리에게 튀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바로 집으로 돌아가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편안히 앉아서 좀 쉼을 가지겠지요. 다시 밖으로 새롭게 갈아입은 옷을 입고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폭풍처럼 쏟아지는 빗속에서 그리고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웅덩이는 어떤 곳입니까?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끝을 알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과 슬픔으로 가득한 어둡고 캄캄한 곳, 바로 그것이 웅덩이입니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지요. 죄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되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를 죄 없다 선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나에게 새 옷을 갈아입혀 주셨으며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시 우리는 빗속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으며 그 웅덩이에 젖은 더러운 몸을 입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이제 폭풍이 치는 그 한가운데 그 웅덩이 극탕물 속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피로 새롭게 옷 갈아입은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삶의 곤고함을 들으셨고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기억하셨습니까? 당신이 선택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의 약속을 기억해내신 것입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40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지키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타고 흘러가는 이 언약이 지금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의 한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우리가 거기에 서 있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 그 한가운데 존재하는 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커다란 계획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이었으며 큰 재물을 손에 쥐고 나오는 일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었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섭리, 하나님의 계획,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도 반드시 애굽에서 나와야 할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에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목적을 계속해서 상기시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광야로 나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광야로 나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그렇다면 우리도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지나 광야를 지나는 목적,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주,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께 예배하는 삶,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며, 예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며,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예배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아버지를 찬양하는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기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10계명에서 앞에 5계명은 바로 이 예배자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예배자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동일하게 믿고 계시다면, 이제 여러분은 애굽에서 나와 이제 새롭게 허락된 생명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라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지켜야만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걸음을 한 걸음 내디뎌야 하는지에 대하여 거기서부터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요?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그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나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은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 내가 죽는 것, 내가 먹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무엇으로부터 기반되어져야 하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인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 이 믿음으로 걸어가야죠. 멈춰 서거나 주저앉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다시 거기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하거나 결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 목표를 향해 우리는 믿음으로 이 걸음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지나 광야를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가야 하며,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를 믿음으로 무너뜨려야 하며, 우리에게 주실 저 가나안의 땅을 믿음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두려워 머뭇거린다면, 혹시 여기가 좋아 머물기를 작정하신다면, 혹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 끓는 가마 속에 있는 고기를 내가 꿈꾸고 있다면, 구원받은 자의 우리의 자세의 기본이 아닙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니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다시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지나 광야를 거쳐 요단을 건너는 일을 반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나오는 모든 과정이,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이, 광야를 지나며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광야에서 그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이, 이 기가 막힌 기적들이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기적이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것과 동일하게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사를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주변의 백성들이,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그들이 궁금해했으며, 때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 하나님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었기도 했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서 넘어서서 구원받은 자의
거기에 머물러서 안주하며 이 기쁨에 취해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어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홍해를 넘어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성까지 믿음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시련을 겪든지, 우리가 볼 때 이것이 곤고한 일이고 이것이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구원함을 넘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작정하셨다면, 그 도구로 나를 쓰시기를 주님이 기뻐하셨다면 우리는 아멘, 주님 나를 그렇게 써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멋진 구원의 복된 소식으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냅시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여기가 좋으니, 여기가 좋으니, 여기서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끊임없이 걸으셨습니다. 한순간도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걸으며 만난 사람들에게, 걸으며 부딪힌 모든 안타깝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병고침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홍해를 지나 광야를 넘어 요단강을 믿음으로 걸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복된 소식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이 놀라운 영혼을 구원하는 계획의 한가운데서 그분에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할 때,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